오늘 주제는 예수님께 나온 제자들, 그게 주제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산상수훈, 산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레슨이에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분에게 나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이 부분을 그림으로 그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그림이 너무 제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하고 그 그림을 좀 나누고 싶어요. 이 그림이에요. LA의 게티 뮤지엄이라고 있어요. 가면 굉장히 그 고급스러운 프라이빗 뮤지엄이에요. 그 박물관에 걸려있는 사진이랍니다. 거기 있을 때 보고 올 걸. 그게 제 마음속에 굉장히 아쉬웠어요. 근데 이 사진을 보고 있으면요, 여러분, 첫째는 예수님의 모습이 잘 안 보입니다. 여기 예수님 찾을 수 있겠어요? 네, 실질적으로 굉장히 남루한 옷에 작은 모습으로 많은 색깔 있는 그 군중 속에 후광을 살짝 비추게 해놨죠. 그래서 예수님한테만 살짝 후광을 비침으로써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군중이 몰려온 것을 그렸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안에서, 남들은 화려한 옷도 입고 또 굉장히 뭐 여러 가지 형태 있지만, 예수님은 그냥 볼품 없지만 빛이 나면서 그 가운데, 군중들 가운데 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는 그 제자들이 열광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경청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보이세요? 혹시 그 뒤에 있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그 앞에 있는 사람하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그 예수님만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양한 무리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보다는 교제하러 왔어요. 그래서 앞에서는 예수님이 설교는 하는데 뒤에서는 실질적으로 옹기종기 모여서 서로들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와서 그 많은 군중이 왔는데 앞에서 듣는 사람들,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군데군데 모여서 자기들끼리 교제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근데 더 디테일하게 보면요, 거기는 프레첼을 팔고 있는, 그 프레첼이 뭔지는 아시죠? 프레첼 그 소금 과자 있잖아요. 그걸 팔고 있는 장사꾼이 보여요. 그리고 거기 강아지 데리고 와서 인조이하는, 실제로 그 당시 이게 교회거든요. 교회에 와서 교제를 인조이하는 사람, 강아지 끌고 와서 프레첼을 먹는 사람, 거기서 장사하겠다고 장사하는 사람. 근데 또 옆에는 한 집시가 거기서 점을 쳐주고 있는 거예요. 저쪽 사이드에요. 이쪽 사이드에 보면은 그 점 쳐주고 너의 포춘을 알려주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오면은 와가지고 우리 대학 입시하려면 이런 거 해야 돼, 아니면은 어떤 우리 병 날려면 이런 거 해서 뭔가 예수님의 메시지는 아닌데, 그래서 그 안에서 또 다른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죠. 또 저쪽 사이드에 보면은 그냥 전혀 그룹하고는 떨어져서 따로 교제하는 그룹도 보이고요. 또 다른 그룹은 저쪽 뒤에 있는 그룹이에요. 오른쪽 맨 그 끝에 있는 풍경에는 긴 코트와 검은색 모자를 쓴 남자가 보이시죠? 그리고 거기에는 아주 우아하게 드레스를 입은 두 여인과 또 귀족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무리 속엔 속하지 않아요. 그 무리하고는 조금 격리돼서, 나는 좀 학벌도 있고 나는 좀 우아한 사람이다 해서 그 군중 속엔 들어가지 않고 뒤에서 관망하는 모습을 그려놨어요. 여러분,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느끼는 게 참 잘 그렸다. 참 이게 이렇게 볼 땐 몰랐거든요. 근데 그림을 뜯어보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의 몰려든 제자들이 있고, 또 더 몰려든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는 예수님한테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수에 쫓아간 사람들. 또 교제하기 좋은 장소예요. 그래서 가서 사람 만나려니까 교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옹기종기 모여서 교제하는 사람, 또 거기서 장사하겠다고 프레첼을 팔고 있는 사람, 또 거기서 아는 척한다고 포춘을 얘기해주는 거짓 예언자도 있고 교사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무리에는 같지만, 교회는 같지만 나는 급이 달라, 학력이 다르고 나는 사는 게 다르고 해서 그 안에 천박하게 끼어들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뒤에서 멀리 지켜보면서
대접받고 싶은 누군가가 이쪽으로 오십시오 하고 이렇게 인도하는 모습을 산상수훈의 그림에다가 그려놨어요.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전 여러분 뭔가 느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이 그룹에 어디쯤 속해 있는지. 여러분 신기한 게도 이 작가는 예수님 근처에서 경청하는 사람은 라이트, 빛 가운데 거하게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군중 속에서 실질적으로 그 뒤에서 교제하거나 장사하거나 자기의 그 품위를 드러내기 위한 사람은 조금 어둡게 그 급을 좀 나눠 놨어요. 아마 작가의 의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미술을 굉장히 좋아했고 원래 미술을 하고 싶었던 사람으로서 그림 설명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작가의 의도를 읽는다는 게 참 재밌었고 이 사람이 성경을 그렇게 봤구나. 여러분 잠깐 여기서 보너스 포인트로 레슨을 드리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림을 그리는 버릇을 가지셔야 돼요. 성경을 그림을 그려가기 시작하면 더 들어오는 게 많고 이해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글로 읽기보다는 글을 그림으로 그려서 여러분이 상상을 할 때 그 당시 예수님의 모습과 사람들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너스 여기서 끝나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그림을 보면요. 지오반이라는 이 사람이 1442년에, 그러니까 아까 거는 1500년대의 그림이고 이거는 100년 전이죠.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샌마르코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림이래요. 여기는 좀 더 리얼하게 그렸어요. 왜냐면 아까 그 구절에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아까 그 그림에 예수님이 서 있었어요. 물론 예수님이 앉았다가 설 수 있죠. 군중이 많으니까. 근데 이 그림은 앉으셨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다. 그래서 군중 다 무시하고 예수님께 나온 제자들만 그림에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도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느꼈어요. 왠지는 무리는 의미가 없었어요. 이 그림을 그린 작가의 의도를 제가 생각한다면은 많은 군중은 왔지만 그 사람들은 제자가 아니었고 그냥 궁금해서 온 사람들이고 딴 목적으로 온 사람들.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누구한테 설교를 했느냐? 예수님 앞에 나온 제자들한테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레슨을 다시 리비짓, 다시 이렇게 돌아가서 레슨을 하게 됐냐면요. 산상순이 조금 더 이해가 됐어요. 특별히 앞에 있는 그 세 파트가. 그 세 파트가 뭐냐? 첫째, 예수님께 나온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복이다 하고 말씀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얘기했지만 아까 그 군중들 많은데 그 군중은 무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마태도요. 무리들이 많이 온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에도요, 무리들이 있어요. 교회에 있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지 않아요. 무리들이 몰려와요. 근데 몰려오는 그 무리들은 교회에 와서, 교회는 왔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교회 온 걸로 만족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교제하러 온 사람도 있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제해요. 거기 교회 안에도 여러분 그룹이 나눠지는 거 알아요? 똑똑한 그룹, 잘 사는 그룹, 아니면 뭔가 자기하고 맞는 그룹, 실질적으로 그룹을 형성해서 펠로우십을 하죠. 근데 아까 두 번째 그림에는 그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예수님께 나온 제자들만 그림에다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이 작가도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경청하는 그 목을 빼고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관심 없는 그룹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한테 얘기했느냐? 바로 그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제자들한테 이 레슨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있다면 예수님이 주는 메시지를 여러분 들을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이 복동이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포인트는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 지난주에 레슨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너희는이에요. 세 개 다 너희는인데 주제가 너희는이에요. 그 얘기는 너희가 모르는 너희를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 몰라요.
교회 와서도 우리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데 교회 안에서도 열등감, 교회 안에서도 고민, 교회 안에서도 비교, 교회 안에서도 내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선인인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사탄의 자녀인지도 어떤 때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한테 몰려들어서 나온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너희는 복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자, 의미는 우리가 다 배워갈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는 되어라는 말은 없어요. 너희는 누구누구다. 하지만 우리는 저희가 교회를 가리킨 많은 부분은 행위적인 부분을 많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택되고 은혜 받았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뭔가 해야만 된다는 걸 많이 가르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뭘 안 하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뭘 하라고만 들어오지 너희가 복되다는 소리는 안 들어와요. 복되는 것보다 뭔가를 해야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영적인 상태로 몰아갈 때도 있죠.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이 주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먼저 우리 안에 깔려있는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쓸데없는 죄책감에 쌓이게 할 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세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너희는 무엇이라고 얘기한 것이지 무엇이 되기 위해서 뭘 해라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 나온 제자들에 대한 선언이었는데, 여러분도 모르는 여러분, 그들이 모르는 그들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여러분 아까도 봤지만은 몰려든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나이스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어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또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뭐 마태, 또 아니면은 진짜로 보잘것없어 나무 꼭대기에 올라왔던 삭개오, 이런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삭개오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느끼고 살았고요. 마태도 자기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느끼고 살았고요. 베드로는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고 나는 배우지도 못한 인간이라고 사람들한테서 천대받는 사람으로 느끼던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면 뭔가 단단한 사람들은 멀리서 저 사람 누구지? 내가 동급인데 내가 가서 구경이나 한번 해볼까? 말이나 한번 걸어볼까? 하고 거들먹거리면서 뒤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관심도 없어요. 걔 데리고 나와서 나 친구들하고 노는 거면 돼. 충분해. 그러고 나와서 떠드는 사람도 있었고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많아요. 분류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자기 앞에 나온 그 보잘것없다고 느끼는 사람들한테 얘기한 게 뭔지, 너희야말로 복된 사람이야. 그래서 복에 대한 얘기를 팔복이라 그러죠. 그 얘기를 나눠주신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소금이요. 너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다. 여러분 그 당시에 소금은 귀하다 그랬죠. 여러분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소금 안 넣고 음식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설탕도 설탕이지만 소금 빠지면요 맛이 없어요. 그래서 넣다 보면 많이 넣잖아요. 근데 너희가 없으면 진짜 이 세상에 살 맛이 안 난다 그 소리예요. 근데 이 제자들한테 얘기한 게 너희가 있어야지 세상에 맛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있어야지 이 세상이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내가 이렇게 사람들이 무시받고 사는데 난 죄인 중에 죄인인데 내가 그렇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우리도 어떤 때 우리가 누군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만큼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라. 마지막으로 빛나는 존재라고. 자, 이 부분 디테일한 건 나중에 공부할게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그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 중요한 파트들을 다 너희는 누구다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뭘 해라가 아니라 너희는 내 앞에 나온 것만, 너희가 내 앞에 지금 나온 것만으로도 너희는 복이고 빛이고 소금이다.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웠고 감사했고 그 다음에는 궁금했어요. 대체 그것은 무슨 뜻일까? 전 여러분도 그와 같은 궁금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안 했기 때문에 하고 갈게요. 두 번째 소금은 얘기했으니까 첫 번째. 그럼 너희는 세상의 복이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할 리가 있어요? 마음이 가난해서 죽겠는데, 허전해 죽겠는데요. 근데 행복하대요.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대요. 아니 슬픈 거고 행복이라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반대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대요.
유순한 사람이 행복하대요. 땅을 물려받는데 여러분 주로 유순한 사람이 땅 뺏겨요. 있던 집도 뺏겨요. 아마 집안에서 형제들이 유순한 형제 한 명 있으면 좀 독한 형제가 다 뺏어갈 거예요. 근데 유순한 형제가 행복하대요. 의를 위해서 굶주리고 목마르면 배고파요. 근데 행복하대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행복하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이 행복하다. 아니,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핍박이라는 말이 뭔지 몰라서 하는 소리지. 받아보세요.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나 때문에 사람에게 욕을 받고, 여러분 누가 욕할 때 행복해요? 야, 행복하다. 나 욕 좀 해봐. 행복하지 않아요. 핍박하고 거짓말로. 요즘 잘하는 험담, 비방, 이게 뭐예요? 거짓말로 온갖 악담을 할 때 행복하대요. 행복할 일이 따로 있지. 누가 거짓으로 만들어가지고 욕을 해야 되는데 행복해. 여러분, 내가 당해봐서 아는데 전혀 안 행복해요. 하늘에서 큰 상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전의 예언자들도 이런 핍박을 받았다. 자, 이 말을 오해하셨을까요? 진짜 행복해서요? 현 상태가요? 아니요. 아까 그 그림을 보면 이해가 돼요. 자, 마음이건커녕 부유한 사람은 밖에서 맴돌고 있었어요. 그죠? 슬퍼하긴커녕 앉아서 개 데리고 프레첼 사 먹으면서 여유 있는 사람은 슬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행복해 보이니까 그 사람은 행복해요. 예수님에게 몰려든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유순해서 땅 뺏긴 사람들, 의를 위해서 싸우다가 욕먹은 사람들, 남을 불쌍히 여기다 사기당한 사람들, 마음은 깨끗한데 가진 건 없는 사람들, 올바른 일 한다니까 너 유대교에서 네 이름 파겠다고 호적파겠다고 떠드는 사람들, 실질적으로 예수님 주위에 몰려든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상황 하나하나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너희가 내 앞에 온 것이 복이라는 얘기예요. 자, 다른 구절을 봅시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 구절을 다 서머라이즈, 요약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바로 그 예수님 앞에 모여든 사람이 누구냐면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찾은 사람들. 그래서 그들한테는 너희가 슬퍼해도 슬픔이 없어질 거라고.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너희 유순에서 땅을 뺏겼어도 하나님이 보상할 거라고. 그래서 너희는 복되다고요. 너희가 무엇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복되다고 해서 그 구절은 다른 표현을 하면 복되어라. 너희는 복되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이지 너희가 복을 받으려면 이걸 해라 이렇게 선언한 게 아니었어요. 단지 나를 만났기 때문에 너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결국에 모든 일은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너희는 알아라. 그게 첫 번째 8개 복에 대한 메시지였던 거죠. 여러분, 키는 그래서요. 여러분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거밖에 전제 조건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죄를 지었던, 가난했던, 유순했던, 핍박을 받았던, 집안에 어려움이 있던, 가정에 문제가 있던, 자식의 문제가 있던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기 때문에 복이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 나오지 않은 사람한테 슬픔은 슬픔으로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나 슬퍼하고 있으니까 나는 복 받을 거야. 꿈 깨세요. 세상에 슬퍼하는 사람 많은데요. 그 슬픔이 행복으로 변하지 않는 사람은 더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기 때문이지 예수님이 없는 데는 슬픔은 슬픔이고요. 여러분 핍박은 핍박이고요. 고통은 고통으로 그냥 남아있을 뿐이에요. 문제는 무리냐 예수님 앞에 나온 제자냐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무리가 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야 되고요. 교회 와서 헛짓거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와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돼야지 축복이 축복으로 남아있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그냥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받았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는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에요. 최선의 선택이에요. 그거 외에는 더 이상 하지도 않아도 되고요. 그거 외에는 신경 안 쓰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10장 11절에 15절이요. 제자들한테 나가서 72인 또 12명에게 나가서 전도하라 그랬죠. 그때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너희는 어떤 집에 가든지 너희를 맞아주면은 그 집에 머물면서 평안을 빌어 주어라. 만일 그 집이 너희의 평안의 축복을 받을 만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그 집에 내릴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여러분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집에 갔는데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거부하면 여러분 나오라는 거는 뭔지 복을 발로 차는데 굳이 거기에 앉아가지고 있지 말래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온 제자들 그 자체를 복이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복덩어리니까 어디다 가서 그냥 가라 그래요. 그리고 누가 맞아주면은 너는 그 너를 맞아준 사람은 너를 맞은 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가지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이 복이에요. 언제요? 예수님 함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고 갔을 때요. 그때는 여러분 복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이에요. 똑같은 메시지예요. 내가 너를 아브라함한테 얘기한 거죠.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여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모든 메시지가 똑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아브라함한테 선택해가지고 딴 말 안 했어요. 너 선택했으니까 너는 이제 가서 엄청난 그 재단을 쌓고 성전을 쌓아서 진짜로 내 영광을 드높여라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픽업할 때 한 말이 이거예요. 너는 복을 끼치는 자가 넌 복이라고요. 네가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할 거고 네가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할 거라고. 똑같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이나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이나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말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잘했어요? 한 거 없어요. 애를 100세까지 못 낳은 게 잘한 일이에요? 아니요.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인 게 잘한 일이에요? 아니요. 잘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나왔던 것밖에 없는데 그 하나만으로 너는 복동이라고. 네가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거고요. 그럼 축복은 뭐 아브라함이 무슨 축복을 했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없어요. 왜냐면 잘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살아서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거 하나 알려줬는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을 알린 거고 복덩이가 된 거예요. 왜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까요. 우리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이 복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결론이 세 포인트예요. 그게 중요해요. 결론. 예수님께 나아가는 제자가 되자가 결론인데 문제는 어떻게 나아갈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봤지만 이 앞에 써 있는 이 말을 이제 대합 형제가 5년 됐으니까 이제 바꾸자 뛰자 아까 들어오자마자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오늘 설교할 때 쓰려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띄워버리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모든 인간을 여러분 모든 인간에 들어가잖아요. 굽어 살피시며 지혜로운 사람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보려고 하셨으나 그 다음 구절은 아닐게.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나 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아까 그 사진을 보면요. 여러분 왜 이 빛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 앞에 온 사람은 누구냐면요. 그들을 define 정의를 내린다면은 그렇게 정의 내릴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었어요. 진짜로 하나님 말씀이 듣고 싶었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뭔가를 찾으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그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찾으려고 하는 내가 하늘에서 보고 있었다고. 너희들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심령이 가난하든 고통을 받든 핍박을 받든 아니면 진짜로 마음속에서 너네가 풀 수 없는 그 모든 게 있든지 간에 너희들은 나를 찾았기 때문에 복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 어떻게 찾을까요? 여러분, 금덩어리 하나 잊어버렸다, 금반지 하나 잃어버렸다, 아니면 다이아몬드 반지 잊어버리면 어떻게 찾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뭐 방법이 어디 있어요? 백큐 안에 그 지저분한 까지 다 뒤져볼 텐데요. 쓰레기통 그 지저분한 다 뒤져볼 텐데요. 물불 안 가리고 찾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느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뭐 언젠가 찾아지겠지?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군중 속에 이렇게 많기 때문에요. 저 안에까지 뚫고 들어가려면 힘들어요. 여러분이 모르겠어요. BTS라든지 아니면 임영웅이라든지 아니면 아니면 여러분 유명한 콘서트에 가서 여러분이 진짜로 좋은 좌석 가려면 돈을 많이 내든지 아니면 애써야 돼요. 그 군중 속에 파고들려면. 여러분, 피 흘리는 여자 알잖아요. 그 군중 속에서 그 기를 쓰고 들어가서 만졌을 때 낫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이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갈급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찾았는데 찾았느냐? 아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은 거예요. 자기를 찾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복준 거지 그 여인이 찾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찾아지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찾으려고 애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만 교회가 의미가 없어요. 요즘은 더더욱이요.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이 교회에 대한 회의를 갖습니다. 근데 왜 교회에 의미가 없느냐? 여러분, 이 사진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 당시에 건물이 교회 아닌 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여기가 지금 예배 드리는 순간이고 설교 듣는 순간인데 교회는 왔는데 자기 옷 자랑하러 온 사람, 거기 와서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 교제하기 좋아서 온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찾고자 오지 않는다면은 그 자체는 아까 1400년대 그림 그리면서 그들은 다 제껴놨어요. 예수님 앞에 나온 제자들만 거기다가 그림에다 그려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복되다고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나? 여러분, 하나님만 찾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복으로 변합니다. 어떤 상태에 있든지. 여러분, 저도 어머님 계셔서 이런 얘기하긴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1989년도에 선교사로 나와서 실제로 많은 교회도 돌아다녔고 또 개척교회도 많이 세웠고 또 미션도 하고 또 많은 사람도 도와줬어요. 10년 동안 장로로 있으면서요. 근데 그 모든 걸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폭풍이 불어도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다 있는데 하나님만 없으면 그게 문제예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뭐 교회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예요. 하지만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뺏겨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있으면.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이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 진리가 여러분을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복되다 하는 그 메시지로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두 번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아까 나온 제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자, 나왔다는 말은 의미가 많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이 계시는 것과 그분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요, 절실하게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절실하게 예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아갔다는 그 말에는요, 의미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냥 나아가서 앉았다가 아니라 그 많은 군중 속에서 예수님 앞에 그 정도 나가서 그 많은 소음 속에서 예수님의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5,000명이 모였어요. 예수님이 스피커도 안 썼어요. TV 방송도 아니고 스크린을 크게 올린 것도 아니에요. 아까 보면은 군중 속에 어디 있는지 어디 파묻혀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아무리 목소리를 크게 해도요, 밖에서 개 짖는 소리 아니면 장사꾼 소리 수없이 많은 소음 속에서 얼마나 나갈까요?
진짜 듣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 수없이 많은 잡음, 수없이 많은 소문, 수없이 많은 의견이 너무 많다 보니까 메시지 들어갈 수 있는 귀는 있는지나 모르겠어요. 그게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예요. 말씀은 안 지키고 교회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가장 어리석은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요, 그분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그분 앞에 귀를 기울이고 찾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대단한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들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캐톨릭하고 개신교가 나눠질 때는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사람들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아나바프티스트, 그러니까 제침내교도라든지 뭐 실질적으로 캐톨릭의 역사와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분열과 분열의 역사고, 실질적으로 그 당시의 역사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까지 했어요. 하나님 앞에도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어떤 때 우리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굉장히 정신을 못 차려요. 왜 정신을 못 차리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도 해결 못하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만드는 조직에 왜 우리가 끼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요, 그분이 계시는 걸 믿어야 돼요. 그냥 교회가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지도 않고 교회만 가면 헛질이에요, 헛질. 진정으로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마태복음 16장에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인데요. 예수님이 물어봐요,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나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소리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 미쳤다, 예수님 거짓말하고 사람들 현혹시키는 그 소리도 다 있었는데 제자들이 감히 그 소리는 못했어요. 예수님이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노력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궁금했던 건 남들은 그러는데,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예수님이 알고 싶었던 건 이거였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거 하나만 알고 싶었어요. 남들의 생각이 아니라 네 생각은 뭐냐. 그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중심이 없어요. 남들이 이래요, 남들이 저래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많은 사람들이 저런 얘기를 해요. 거기에는 관심이 많아서 남들 생각은 다 알아요. 여러분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남들이 나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뭐 요한, 세례 요한이요, 누구요 다 듣고 다녔던 소리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다음에 질문이 뭐니?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 말이 똑같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은 뭐냐면 예수님을 알아본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 뜻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 반석 위에, 네 그 믿음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전에 교회를 세우려고. 근데 그 교회는 누구 생각 위에 세워질까요? 동네 사람들 생각 위에 세워질까요? 여러분 알고 있는 친구들의 생각 위에 교회는 세워질까요? 아니요. 예수님 무슨 얘기인지,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님 그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뭔가 뺏긴 것 같은 느낌을 드는 사람이 참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의 믿음만 안 뺏기면 우리는 빼앗기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믿음을 빼앗긴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게 진정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포인트,
너는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가 돌아보니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죠. 뒤따라오고 있었다. 그는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의 품에 기대 누워 주님은 팔자가 누굽니까? 하고 묻던 제자였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어쩌면 살아생전에 제일 아끼던 제자가 요한이 아니었나 보여주기에는. 사람들 눈에는 요한이 애제자.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아끼고 진짜로 가장 많은 걸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궁금했어요. 왜냐면 베드로한테 뭐 열쇠를 준다. 뭐 베드로한테 네가 그 리더십의 어떤 그 우두머리가 되라. 이러니까 이제 궁금했대요. 내가 생각할 때는 요한인데 왜 요한은 그렇게 안 주지? 그러니까 궁금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요한을 보고 예수님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대체 무슨 복을 받나요? 아니면 이 사람은 뭐 강등되는 건가요? 궁금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해도 그래서 요한은 죽지 않을 거다 그런 소문이 퍼졌대요. 그 당시에는요.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요즘 다니다 보면요. 쟤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랑 같이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나한테 해코지 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저렇게 행동한 사람은 어떻게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했어요. 그 무슨 상관이냐고.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내 말씀을 내 안에서 살라고요. 여러분 이 사진을 잘 보세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개 만지고 있는 프레첼을 사 먹는 저 여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 말씀은 안 듣고 교제하고 있는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저기 옷 입고 와서 거들먹거리는 저 부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궁금증 다 놓고 너는 예수님만 포커스하고 예수님만 따르라고. 너희는 복되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복된 사람들인데요. 그 복을 유지하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쓰든지 예수님과 친해지세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가까운 거냐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알아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하고의 연결고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뭔가 행위에서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스트롱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거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찾고 믿고 따르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레슨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고 성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